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3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은혜 많이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책이 한 권 나왔습니다. 실전 영분별이라는 책인데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나오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좀 이유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드디어 나왔는데 여러분 꼭 사서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한국교회에 실종되어 있는 게 영분별이에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어제 교회로 전화가 2통이 걸려왔는데 어떤 사람이 저를 칼로 찔러서 죽이겠다고 그렇게 전화가 2통 걸려왔는데 별로 기분 좋지 않죠. 또 칼로 찔러 죽이겠다는데 불안하죠. 그래서 정면 대결로 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전화번호를 알아가지고 그 사람한테 내가 전화를 했어요. 누구시냐고 그래서 내가 변승훈 목사라고. 그래서 그 사람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전화를 하다 보니까 이걸 좀 알려야 되겠다. 한국교회 교단과 목사들이 살인자들이다. 그들이 결국 이 모든 것을 만들어낸 원흉들이다.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르고 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를 믿은 유대인들이라 그랬어요. 예수를 믿은 유대인들이 그들에게 예수님이 너희 아비는 마귀다 그랬어요. 그 마귀는 거짓말쟁이요 살인자다.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사를 할 것인데 너희가 너희 아비의 행위를 한다. 너희 아비 마귀처럼 거짓말하고 살인하고. 지금 교단들이 그 짓거리하고 있고 목사들이 그 짓거리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단 사냥꾼들의 아비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마귀입니다. 또 이단 사냥꾼들에게 적극적으로 동조하는 목사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그들의 아비는 마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절대로 그렇게 거짓말하지 않아요. 다른 목사나 다른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사랑하고 구원하려고 그러지 회복시키려고 그러지 절대로 그들처럼 매도하고 죽이려고 그러지 않아요. 이 사람들이 바로 살인자들이다. 그 정체를 한국교회에 분명하게 보여가지고 깨닫게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에서 제가 카페에 올려놨는데 여러분 한번 직접 들어보시고 그 다음에 꼬릿말도 많이 달아주시고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올라오기 전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유대교는 이단이 아니에요. 예수님 당시 때 유대교는 정통이었어요. 유대교는 정통이었어요. 근데 유대교 지도자들이 교만했어요. 세례 요한이 말해도 못 알아들을 정도로, 예수님이 와서 말해도 못 알아들을 정도로, 위대한 사도 바울이 와서 진리를 말해도 못 알아들을 정도로 교만했어요. 그리고 장로의 유전에, 비성경적인 장로의 유전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자기 왕국을 꿈꾸는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시기하고 질투했어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귀신 들렸다 그러고 이단이라 그러고. 여러분, 기독교는 정통입니다. 기독교는 이단이 아니에요. 근데 형편이 비슷해요. 너무 교만해졌어요. 목사들과 신학자들과 교단들이 너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교만해졌어요. 그리고 교만해서 귀가 먹었어요. 아무리 진리를 설명해줘도 알아먹지를 못해요. 평신도가 알아먹고 어린아이들도 알아먹을 수 있는 걸 교수들이 못 알아먹어요. 그렇다고 자기들의 주장을 성경으로 증명도 못해요. 내 주장이 틀리다는 걸 감히 성경으로 증명을 못해요. 왜? 이건 성경적이니까. 그냥 장로의 유전인과 같은 교리 가지고 무조건 우기는 거예요. 자기네가 옳다고. 그죠? 그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역사가 일어나면 기뻐하는 게 아니라 어느 교회든지 부흥하고 역사라면 이단으로 때려잡으려고 그러고. 한국교회는 진짜 부흥하면 그 이단 시비의 관문을 통과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이렇게 돼버렸어요. 유대교가 정통이지만 그랬던 것처럼 기독교도 정통이지만
지금 그런 상태가 돼버렸어요. 이게 왜 이렇게 됐느냐? 영분별을 못해서 그래요. 유대교는 스스로의 뿐만 아니라 서로에 대해서 영분별을 못했어요. 그들 중에 상당수가 마귀의 자식들이었지만 상상도 못했어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세례 요한이 와서 독사의 자식들아, 그들의 정체를 말했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충격적이게도 유대교 지도자 다수를 향해서, 거의 전체를 향해서 그렇게 말씀했어요. 지금 여러분, 기독교의 상황은 그 정도는 아닙니다. 그 정도는 아니지만 프로테지에서는 상당수 차이가 나겠지만 목사들 중에 독사의 자식들이 많습니다. 신학교 교수들 중에 뱀들과 독사의 새끼들이 많습니다. 그것들이 맨 물어뜯고 맨 불의하게 거짓말하고 이단 시비하고, 이건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나는 그들이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없다고 믿습니다. 그것이 성경적인 거예요.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이단으로 매도를 당하고 우리가 핍박당하고 박해를 당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이에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가요. 이단 사설을 안 가르치는데 왜들 저러나. 그래 나도 팔딱팔딱 뛰었어요. 근데 이제는 더 이상 안 뛰어요. 왜냐면 이성적으로는 이해가 안 가는데 이게 당연한 것이다. 왜냐면 예수님이 아무 흠이 없지만 당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이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제자가 스승보다 낫지 못하다. 사람들이 나를 미워했은즉 너희도 미워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면서 이것은 피할 수 없는 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것이 구약성경과 신약성경뿐만 아니라 교회사가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설교 중에 인용하고 장로교에서도 설교 중에 인용하는 많은 목사님들이 당대에 다 이단으로 몰렸던 사람들이고, 웨슬리고 피니고 조나단 에드워드고 조지 휘트필드고 윌리엄 시무어고 무디고 뭐고 전부 다 당대에 이단 시비가 붙고 전부 다 당대에 매도당하고 그랬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나중에 다 밝혀지고 그렇게 된 것이에요. 우리는 여러분 제 코스를 밟고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매도당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혈압이 많이 내려갔어요. 지난번에 가보니까 저혈압이라고 그러더라고요. 혈압이 많이 내려갔어요. 이게 혈압 올리는 문제가 아니다. 이건 예수님도 당한 것인데 이건 당연한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매도당한 데서 상당히 마음에 평화를 갖고 있습니다. 어제 전화 받고도 처음에는 좀 불안하고 참 기분도 그랬지만 이제는 그 사람이 떨고 있어요. 내가 전화하고 난 다음에 이제 집어넣지 않을까 그래서 그 사람이 떨고 있어요. 증거도 다 잡혔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제 평안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카페에 한 번씩 그런 것을 올리는 것은 내가 무슨 이단으로 매도당하는 것 때문에 억울해서 막 그냥 불에 번지겨서 싸우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불쌍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속고 있는 목사들이 불쌍하고 그들에게 속고 있는 신자들이 불쌍하고 그런 자들의 말에 또 시들리는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불쌍하고 그들을 위해서 한 번씩 올리는 것이지. 여러분, 저는 우리가 핍박당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제 코스로 가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어디서 풀어주든 안 풀어주든 그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는 이미 이겼습니다. 믿습니까? 진리를 지킨 게 이긴 거예요. 타협하지 않은 게 이긴 거예요.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건 게 이긴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거짓은 드러납니다.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이제는 여러분 모든 것이 달라질 것입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초점 맞추고 우리 갈 길을 가면은 모든 것이 다 잘 되게 돼 있습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예수님보다 나은 대우를 기대하면 안 되죠. 그죠? 예수님 돌아가실 때까지 이단이었는데, 근데 예수님은 우리를 그렇게까지 내버려 두지는 않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역사하셔서 빨리 풀어주실 것입니다. 또 나는 풀리는 것보다 안 풀려도 상관없는 걸 더 원합니다. 그럼 부흥이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유대교에서 세례 요한이나 베드로나 바울이나 예수님이나 이단 안 풀었어도 막 부흥이 일어나니까, 유대교는 사실 믿는 사람이 얼마 안 되지만 이건 세계로 퍼져나가잖아요. 기독교가 세계로 퍼져나가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한국교회가 점점 쇠퇴하고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믿음교회는 세계로 뻗어나갈 것입니다. 그 믿음교회는 전 세계에 세워질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부흥을 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근본적인 것이 영분별이 없는 데서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에 목사들이 연루되고 교단들이 연루되고 사탄에게 이용을 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전 영분별이라는 책을 사서 보시라는 얘기예요. 실전 영분별이라는 책을 오늘 반값에 모십니다. 여러분들이 꼭 사서 읽어보시고 분별력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분별력을 키우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지금 김옥경 목사님 통해서 또 치유의 기적들이 일어나고 또 부목사님들을 통해서 치유의 기적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 목사님들이 이 목사님 저 목사님 통해서 일어나고 있어요.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주님 더 부어주시옵소서, 더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의 임재가 없는 것은 다 공허하기 때문에, 그죠? 다 공허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임재가 증가되게 하시고, 주님의 임재가 우리 교회 안에서 증가되게 하시고, 마치 아주사 부흥처럼 주님의 영광스러운 임재 가운데 기적이 증가되게 하시고 부흥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더 많이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자비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드리고 찬송드리고 찬양드리며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 우리가 핍박받는 것도 감사합니다. 너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고 말씀했고 하늘에서 너희 예상이 크다고 말씀했습니다. 전에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다고 말했습니다. 주님 감사드리고 찬송드리고 찬양드리며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거짓으로 사람들이 우리를 악하다 말할 때 너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교회에 대한 이단 시비가 얼마나 거짓된 건지 알만한 사람은 모두 압니다. 주님 감사드리고 찬송드리고 찬양드립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그 고난에 조금이나마 동참할 수 있는 은혜와 특권을 주셔서 감사드리고 찬송드리고 찬양드리며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감사드리고 찬송드리고 찬양드리며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자비하시고 거룩하신 주님, 자비하시고 거룩하신 주님,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단 사랑꾼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단 사랑꾼들에게 휘둘리는 어리석은 목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아버지, 그들이 들어갈 지옥불이 훤히 보입니다. 그들은 눈이 멀어서 모르지만 그들의 것은 반드시 지옥입니다. 그들의 것은 반드시 지옥의 형벌입니다. 목사라고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대제사장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들에게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라고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모르는 것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눈먼 것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알량한 신학이 다 갖고 있지 정말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모르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소서. 그들의 눈을 밝혀주시옵소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소서. 그들의 눈을 밝혀주시고 속히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이라도 그들 가운데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시고 거룩하신 주님, 우리는 주님을 원합니다. 우리는 기적이 아니라 주님을 원합니다. 우리는 계시가 아니라 주님을 원합니다. 우리는 부흥이 아니라 주님을 원합니다. 우리는 축복이 아니라 주님을 원합니다. 주님이 없는 그 무엇도 원치 않습니다. 주님이 충만하게 임재하시고 거기에서 나오는 계시를 원하오며 거기에서 나오는 기적을 원하오며 거기에서 나오는 부흥과 사역을 원합니다. 주님 무엇보다도 주님을 원합니다. 주님 무엇보다도 주님을 원합니다. 주님 무엇보다도 주님을 원합니다. 주님 바울을 본받기 원합니다. 주님을 얻기 위해서 세상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던 바울을 본받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와 같은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와 같은 삶을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아주사 유형의 부흥을 원합니다. 세키나의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가 있고 그 임재 때문에 창조의 기적이 나타나는 암덩어리가 녹아떨어지는 주님 그런 부흥을 원합니다. 주님 그런 부흥을 원합니다. 단순히 설교를 통한 부흥, 단순히 기적을 통한 부흥, 단순히 대형 크루세이드를 위한 부흥이 아니라 주님 우리는 그런 부흥을 원합니다. 주님이 임재하시는 부흥, 주님이 거룩하게 임재하시는 부흥, 주님의 임재 속에서
주님의 임재 속에서 이루어지는 부흥, 주님 그런 부흥을 원합니다. 주님 그런 부흥을 원합니다. 예수님, 예수님, 우리에게 더 강력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더 강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더 강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더 강력하게 임재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임재 속에서 부흥이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임재 속에서 부흥이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임재 속에서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우리의 지혜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로는 예수님은 우리의 의로움이시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거기까지 말씀드렸죠. 이제 오늘 세 번째로 따라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거룩함이시다. 예수님이 우리의 의로움이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우리의 거룩함이라는 진리는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예수님은 우리의 의로움일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거룩함이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이 되셨으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거룩함이신데 예수님이 우리의 거룩함이 되신다는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거룩함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2절에 보면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그랬어요. 앞에서 이미 설명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예수님의 대속이라는 렌즈를 통해서 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완전해도 살아있는 믿음을 갖고 있기만 하면 하나님의 눈에는 거룩하게 보입니다. 거룩하고 흠없고 완전하게 보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거룩함이신 것입니다. 믿습니까? 실제는 예수님은 우리의 거룩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성경은 신자를 의인이라고 부를 뿐만 아니라 성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모든 신자는 성도예요. 그가 칭히 중생을 경험하고 아직 어리고 성화를 충분히 이루지 못했다 할지라도 성화에 완전히 도달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는 성도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거룩함이 되시기 때문이에요. 믿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거룩함이 되시기 때문에 모든 신자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우리의 거룩함이 되신다는 것은 믿는 자들을 예수님이 거룩하게 하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예수님은 무엇보다도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는데 관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불완전한 구세주가 아니라 완전한 구세주이십니다. 즉 그분은 우리의 죄를 사할 뿐만이 아니라 죄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분입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에 36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사활적으로 중요한 진리입니다. 요즘 강단에서 이런 얘기를 잘 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교계 안에 미혹이 만연되어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과거의 설교자들은 이 진리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고 힘주어서 역설했습니다. 그 증거로서 19세기의 대표적인 신학자로 찰스 하지를 꼽는데 찰스 하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칭의가 되실 뿐만 아니라 성화가 되신다. 그런 율법의 형벌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거룩한 자로 만드신다. 그러므로 복음에 의하면 칭의 없는 성화 혹은 칭의 이전의 성화란 있을 수가 없다.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자들은 죄의 권세와 정죄 아래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정죄에서 해방될 뿐만 아니라 죄의 권세에서 구원을 받은 것이다. 그렇게 썼습니다. 찰스 스펄전이 극찬한 존 라일 감독 역시
이렇게 썼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로지 자기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칭의를 주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셔서 사시다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직 많은 것을 배워야 합니다. 한국의 상당수의 목사들이 아직 많은 것을 배워야 됩니다. 설교하기 전에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너무나 진리의 기본적인 것에 대해서도 잘 몰라요. 아직 많은 것을 배워야 된다. 그는 복되신 주님을 욕되하게 하며 반쯤만 구세주로 만들고 있다. 주 예수는 자기 백성들의 영혼이 필요로 하는 모든 일을 행하셨다. 주님은 대속의 죽음에 의해서 그들을 죄악에서 구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심령에 성령을 주심으로써 죄의 지배에서 구하셨다. 주님은 그들을 의롭다 하셨을 뿐만 아니라 거룩하게 하셨다. 그러므로 주님은 그들의 의로움이 되실 뿐만 아니라 거룩함이 되신다. 그래서 짧지만 성자다운 삶을 살다가 간 로버트 머레이 맥체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화의 확실성을 명심하십시오. 러더포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리스도는 온전한 구주이시다. 그는 의롭게 하실 뿐만 아니라 거룩하게도 하신다. 그렇습니다. 그분은 자신이 목숨을 버리신 목적, 즉 여러분으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살되 이 세상에 속하지는 않게 하시는 것을 결코 잃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모두 죄인이고 죄인이기 때문에 스스로의 힘으로는 거룩해질 수가 없어요. 그런 말이 있잖아요.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 그게 바로 인간이다. 우리는 죄인이에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스스로 거룩해질 수가 없어요. 예레미야 13장 23절에 보면 구수인이 그 피부를 표범의 그 반점을 변할 수 있느뇨.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그랬어.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거룩함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거룩함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거룩함이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의 거룩함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거룩함이라는 의미에 대해서 거룩을 강조한 찰스 피니는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의 의미를 정확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거룩함이라고 할 때 그것은 그가 우리의 거룩함의 창조자라는 뜻입니다. 그런 속죄와 중재로서 거룩함을 낳으시는 원인이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과 직접 교제하심으로써 친히 거룩함을 낳으십니다. 그런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간접적인 원인이 아니라 직접적인 원인이십니다. 그는 우리 안에서 우리의 행위들을 움직이십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의 행위를 중지시킴으로써가 아닙니다. 그는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영향력을 통하여 우리를 자유로이 그 뜻에 완전히 일치시키는 방식으로 우리의 마음을 통제하시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실제로 우리를 거룩해 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거룩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룩은 단순히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단순히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거룩은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되는 것이에요. 믿음이 거룩의 비결이라는 것은 성경의 곳곳에 나타나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9절에 보면 믿음으로 저희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래서 마음이 깨끗해지는 것은 믿음으로 깨끗해지는 것. 사도행전 26장 18절에 보면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해 된 무리 가운데 그래. 믿어야 거룩해지는 것. 로마서 1장 5절에 보면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믿어야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로마서 3장 31절에 보면 믿음으로 율법을 도리어 굳게 세우느니라. 믿음으로 율법을 지키게 되는 거예요. 시베리서 11장 9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4절 5절에 보면 대저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너희의 믿음이니라.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시행의 자랑을 이기는 것은 믿음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거룩함이기 때문에 이게 단순히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이건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은 거듭해서 거룩은 믿음으로 된다. 그렇게 증거합니다. 거룩은 믿음으로 됩니다. 그래서 찰스 피니는 성결의 비밀이라는 책에서 단호하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성결에 거하기 위해서는 믿음밖에 없다는 대답 이외의 모든 대답은 율법적인 것이다.
가장 근본적이고도 중요하고도 근본적인 믿음의 비밀을 깨닫지 못한 사람이라면 아무리 의롭게 살려고 수고하고 했어도 그것은 불가능하다. 성결은 믿음으로만 얻을 수 있다. 의롭게 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성결케 되는 것도 믿음으로만 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게 진리예요. 이것이 참된 진리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걸 강조합니다. 근데 이 진리를 너무 강조해요. 이 진리를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는 지나쳐갑니다. 그래서 극단으로 나아갑니다. 그 중에 한 예를 설명해 드리기를 원하는데, 유명한 캐더린 쿨만의 책에 나오는 것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어떻게 이다지도 이해하는데 둔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요? 나의 생각을 전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오랜 세월을 보내온 한 사람의 내적인 경험을 소개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나는 지금 중국 선교사에 있던 허드슨 테일러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기 여동생 앞으로 편지를 남겼습니다. 그것은 그가 거룩, 하나님과 보다 더 깊은 동행, 그리스도 예수 안에 언제나 거하기를 추구했던 기록이기도 합니다. 그의 편지에서 이보다 깊은 경험을 얻는 방법이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것을 발견할 수 없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놀라운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참으로 명백하게 기록되어 있지만 그럴지라도 그것을 오직 성령만이 사람들의 마음에 실제가 되게 할 수 있습니다. 여동생에게 쓴 편지 가운데 중국의 위대한 선교사 허드슨 테일러는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깊은 생각과 자신이 열심히 이 체험을 추구해온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 편지로부터 인용해보고자 합니다. 나는 기도하고 금식하고 고뇌하고 결심하고 성경을 열심히 읽고 조용히 묵상하기 위한 시간을 더욱더 구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은 효과가 없었습니다. 매일 거의 모든 시간 나는 죄의식으로 압박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의문이 일어났습니다. 해결의 길은 전혀 없는 것일까? 끊임없는 투쟁, 그리고 승리 대신에 패배의 연속이 언제까지 계속되는 것일까? 나는 나 자신을 증오하고 나의 죄를 증오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것을 대적할 수 있는 힘은 얻을 수 없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스스로 느끼고 있었지만 자녀로서 나의 특권을 어떻게 손에 넣어야 하는지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거룩함, 즉 실제 생활에서의 거룩함은 은혜의 여러 가지 수단들을 열심히 사용함으로써 서서히 얻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진심으로 원하는 것, 내가 진실로 필요로 하는 것은 어느 곳에도 없다고 나는 느꼈습니다. 내 혼의 고뇌가 극에 달했을 때 어느 편지의 한 문장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내 눈에서 비늘을 제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라는 진리를 분명히 계시해 주셨습니다. 허드슨 테일러에게 그가 오랫동안 찾아 구하고 있던 것을 주었던 그 편지의 한 문장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까? 알고 싶다고요? 알겠습니다. 그럼 계속하지요. 믿음으로 하나의 수로가 만들어지고 거기서부터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풍성하게 흘러내려옵니다. 열매를 맺지 못했던 가지에 많은 열매가 맺히기 시작합니다. 내면에 그리스도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말로 가장 거룩한 사람입니다. 이 문장을 다시 한번 반복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심오합니다. 이 편지의 내용 중 다른 모든 것은 잃어버릴지라도 이제 더 이상 이 편지를 읽지 않더라도 이 문장만은 기억해 주십시오. 내면의 그리스도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말로 가장 거룩한 사람입니다. 편지는 계속됩니다. 사람들의 발을 방해해서 많은 사람들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믿음은 결함이 있는 믿음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 분투하거나 애쓰지 않는 것, 그리스도께 눈을 고정시키는 것, 현재의 능력을 위해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것, 모든 내적인 타락을 다스리도록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것, 완전한 구원, 즉 모든 죄로부터의 구원을 기뻐하며 안식하는 것, 그리스도께서 진정으로 최고의 존재가 되도록 기꺼이 원하는 것, 믿음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믿음을 크게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닌 그 신실하신 분에게 눈을 고정하는 것,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것뿐인 것처럼 생각됩니다. 주 안에서 안식하는 것, 지금과 영혼을 위해 주를 완전히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비결이며 이것이 허드슨 테일러의 지혜를 끌었던 바로 그 문장이었습니다. 믿음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고 그 신실하신 분에게 눈을 고정하는 것,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것뿐인 것처럼 생각됩니다. 그만큼 단순합니다. 아마 여러분 이거 이 글 드릴 때 은혜 받은 분 많을 거예요. 근데 나는 이게 잘못된 글이라고 지금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쿨만의 이 글이 잘못된 글이라고 나는 생각해요.
여러분, 제가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자료를 검토하던 중에 이와 같은 맥락의 글들을 굉장히 많이 발견할 수 있었어요. 거룩의 비결로서. 물론 이것은 거짓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들의 진실한 체험입니다. 그리고 이 안에는 많은 진리들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마음의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물론 이들에게는 이것이 통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이들에게도 이것이 통할까요? 여러분, 사람들이 구원받는데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구원받는 것을 아십니까? 회개하고 죄에서 돌이켜야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굉장히 다양한 메시지를 통해서 다양한 형태로 회개가 이루어집니다. 구원을 받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이 그들에게 통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다른 영혼들에게도 무조건 통할까요? 나도 이렇게 해봤어요. 안 되더라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걸 따라해봅니다. 안 되는 사람 많습니다. 그리고 과연 단지 그들이 지적한 그것을 행하는 것만으로 그들에게 이러한 변화가 모두에게 일어나느냐? 나아가서는 정말로 그들이 행한 그것만으로 그들이 경험한 변화가 일어난 것이냐? 그들 자신조차도. 과연 지금 이들이 말한 이것만으로 이 변화가 일어난 건 나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때 변화가 일어난 거지. 이것만으로 변화가 일어난 건 아니에요. 그때 변화가 일어난 거지.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걸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 변화가 일어났지 이것만으로 변화가 일어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대로만 하면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실제 이대로 많은 사람들이 따라하지만 변화가 안 됩니다. 제가 이걸 읽으면서 가장 불편했던 부분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 분투하거나 애쓰지 않는 것, 이런 부분이었어요. 왜 불편하냐? 이건 비성경적인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고 분투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애쓰지 않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4절에 나오는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싸우지 아니하고 이 말씀하고 정면 배치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건 성경이 비진리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거. 제가 집에 오기 전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참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접붙임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거합니다. 우리는 스스로의 힘으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뿌리로부터 나오는 진액에서 열매를 맺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가지도 광합성 작용을 해야 돼요. 가지도 햇볕을 받고 광합성 작용을 해야지. 이빨이 하나도 없는데 진액만 가지고 열매가 맺혀지는 게 아니에요. 믿습니까? 그걸 놓치고 있어요. 주된 것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게 핵심이에요.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부차적으로 광합성 작용을 해야 되는 거지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믿습니까? 너무 우리는 자꾸 진리를 극단으로 몰고 간다는 거예요. 어떤 심오한 진리, 방금 전에 인용한 것은 심오한 진리임에 틀림없어요. 어떤 심오한 진리를 설명하면서 사람들이 흔히 범하는 실수가 있는데 그 진리의 어느 한 면을 강조하려다가 균형을 잃어버리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성경에 명백하게 드러나 있는 진리의 다른 면을 부정하는 거예요. 방금 전에 인용한 글이 그것이에요. 성경은 인내로서 열매를 맺는다. 인내에서 30배, 60배, 100배로 열매를 맺는다.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 그게 여러분 노력하지 않는 거예요. 분투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그게 노력하지 않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나. 그게 노력하지 않는 거예요. 왜 믿음을 꼭 이런 식으로 설명해요? 이게 극단이란 말이에요. 캐드린 컬만이 말하는 것은 극단입니다. 여러분 허든슨 테일러가 말하는 것은 극단입니다. 그것은 많은 진리를 포함하고 있지만 원만한 이해에 이르는 온전한 진리는 아니에요. 진리의 어느 깊은 한 면을 강조하면서 다른 면을 부정한 것이에요. 우리가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쿨만이 말한 대로, 허드슨 테일러가 말한 대로 두 손 다 내려놓아야 되느냐? 그리고 주님만 바라보아야 되느냐? 그리고 그래야만 믿음이냐?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모세는 기도하고 여호수아는 싸운 것처럼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 더욱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니라 하나님의 신이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래서 이 말씀에 보면 성령이 우리 안에서 행하시면서 하나님 뜻에 맞는 소원을 일으키십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그것으로 끝입니까? 그거면 다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에 부응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복종해서 우리가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거룩은 하나님의 역사만으로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거룩은 인간의 의지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거룩해 하시는 은혜에 바르게 반응할 때 우리 안에서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균형을 잡아야 돼요. 둘 중에 하나, 어느 것도 부정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앞에서 말한 이런 글들과 주장들이 왜 이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까지 교회 안에 펴지게 되느냐? 저는 그 이유가 믿음이라는 단어를 너무 피상적으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수님을 믿는 게 비결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그건 제대로 알았어요. 근데 믿음이 뭔지를 모른 거예요, 쿨만이. 믿음이 뭔지를 허드슨 텔러가 제대로 모른 거예요. 믿음으로 된다는 것만 알았지. 믿음에 대한 깊은 이해가 없었던 것이에요. 예수님 우리의 거룩함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거룩함이 아니라 예수님 우리의 거룩함이에요. 그 거룩은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거룩은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기까지는 다 동의합니다. 자, 거룩은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걸 잘 들으세요. 이 미혹이 아주 심각합니다. 내가 성함까지는 밝히지 않겠어요. 순복음교회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있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분 말고도 또 있어요. 순복음교회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있어요. 그분이 이런 사상을 갖고 있는 게 나는 너무 가슴이 무너집니다. 믿음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어요. 너무나 많은 성도들에게 잘못 가르치고 있어요. 그리고 자신이 잘못 알고 있으면서 우리가 율법주의 이단인 줄 알아요. 참 가슴이 무너지는 비극적인 일들이에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가 믿음으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과연 믿음이 단순히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까? 한때 찰스 스펄전이 이런 오류에 빠졌어요. 찰스 스펄전의 옛날 책을 읽어보면 그런 오류에 그가 빠졌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찰스 스펄전뿐만 아니라 오늘날 내가 말하는 순복음의 그 유명한 목사뿐만 아니라 수많은 목사들이 이런 오류에 빠져 있어요. 노뱀을 바라보고 치료받는 것이 믿음의 예표 중에 하나입니다. 요한복음 3장을 보면, 그죠? 노뱀을 바라보고 치료되는 게 믿음의 예표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믿음을 단순히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행동하고 아무 상관없는 것이다. 행위하고 아무 상관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믿기만 하면 다 구원받는 것이다. 믿기 안 하면 다 천국 가는 것이다. 버림받는 일은 없다. 그래서 순복음 목사가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수많은 목사들이 그렇게 가르칩니다. 노뱀을 바라보고 치료받는 것이 믿음의 예표이기 때문에 믿음을 단순히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라고 착각한 것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가르치는 것은 참된 믿음이 아니라 사실상 신앙주의를 설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단 사설입니다. 나는 그분들을 이단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설교하고 있는 것은 이단 사설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신앙주의, 로이드 존즈가 지적한 산데만주의라는 이단 사상입니다. 이단 사상이 정통으로 둔갑해 있어요. 자신들이 이단 사상을 설파하면서 성경대로 정통 교리를 설교하는데 그걸 보고 율법주의 이단이라고 적반하장으로 말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성경이 말하는 참된 믿음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오직 믿음을 주장하고 있을 뿐이지 믿음이 뭔지를 몰라요. 그러면서 계속 믿음에 대해서 설교해요. 이러니까 이런 오류가 벌어지는 거예요. 노뱀을 바라본 것이 믿음에 대한 하나의 예표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믿음의 모든 면이 아닙니다. 아니, 또 근본적인 얘기부터 해보면요. 노뱀을 바라보고 다 치유됐으니까 이들이 행한 게 뭐 있느냐? 그러니까 그냥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것이다. 행함이 따르든 안 따르든 구원받는다. 나는 그들의 용감성이 이해가 안 가요. 어떻게 이렇게 성경을 무시하는지? 어떻게 이렇게 편파적인지? 그러나 여러분, 자, 노뱀을 바라보면 병이 낫습니다. 그죠? 뱀의 독이 사라집니다. 병이 낫습니다. 그걸 믿습니다.
그걸 믿어요. 노뱀을 방에서 그 소리를 들었어요. 모세가 그러는데 노뱀을 세워놨는데 그걸 보면은 불뱀에서 물린 그 독에서 다 자유케 되고 살 수 있단다. 지금 독사에게 물려서 막 죽어가는데 그건 믿기 어려운 얘기죠. 해독제를 갖다 줘야지. 장대에 달린 노뱀을 바라본다고. 뱀한테 물렸는데 끔찍한 뱀을 바라본다고. 뭐가 되겠나? 그건 믿기 어려운 얘기예요. 근데 그걸 믿었어요. 집에 있는 사람이 환자가 뭐 집에 있지 뭐 들에 눕혀놨겠어요? 집에 있는 사람이 그걸 들었어요. 그걸 믿었어요. 그럼 이 사람이 구원 받을까요? 못 받습니다. 집으로 나가야 돼요. 그 뱀을 보기 위해서. 그죠? 장대가 세워서 집에서 나가야 돼요. 장대가 세우니까 나갔어요. 땅만 바라봤으면 구원 받을까요? 바라봐야 돼요. 이게 행함 아닙니까? 믿음하고 행함은 분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이렇게 목사들이 단세포적으로 생각하죠? 아니, 신학 박사라면서 네 세포를 어디다 둔 거야? 왜 이렇게 단세포적으로 생각해? 예수님을 바라보는 게 믿음이니까 그냥 믿음은 순종하고 상관이 없는 것이다. 이건 무지의 극치 아니에요? 이거야말로 무식의 극단 아닙니까? 뱀에 물린 사람이 죽어가면서 그 속을 들었어요. 믿었어요. 믿음은 단순히 행함이 따르는 거지. 그러면 아픈 몸을 이끌고 누구 보고 데려달라 그러든지 집에 사람이 없으면 기어서라도 노뱀인 대로 가는 거지. 그리고 노뱀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미 행함이잖아요. 행함 있는 삶 믿음이잖아요. 그 다음에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또 다른 방식으로 제가 설명을 해보면, 여러분, 노뱀을 바라본 것이 믿음에 대한 예포인 것은 맞지만, 그러나 이게 믿음의 모든 면을 설명한 건 아니에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한다고 말한 것처럼 성경의 어느 하나가 믿음의 전체를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회개의 전체를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이건 한 면을 설명한 거예요. 이건 믿음의 단면일 뿐이에요. 믿음에는 많은 성경 구절들이 보여주는 것처럼 그 외에 다른 면들도 있습니다. 믿음에는 단순히 그렇게 수동적인 것만이 아니라 능동적인 면이 있습니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면이 있습니다. 즉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인군과 구주로 모셔드리는 결단과 주님 말씀대로 살기로 결심하고 그 은혜를 의지해서 힘쓰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믿음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믿습니까? 믿음은 그렇게 단순히 수동적인 게 아니에요. 믿음은 굉장히 능동적인 것이고 믿음은 굉장히 적극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런 면들을 간과해버린 거예요. 그러므로 이것은 여러분 균형을 잃은 잘못된 메시지입니다. 믿습니까? 이건 균형을 잃은 잘못된 메시지예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거룩해진다는 말이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아까 쿨만이 말한 단순히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믿습니까? 허더슨 테일러가 말한 그런 요소가 있지만 단순히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면 믿음으로 거룩하게 된다 그럴 때 그것의 진짜 의미는 무엇이냐? 그 의미를 파악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굉장히 쉽습니다. 그 믿음이 뭔지를 알면 돼요. 우리 큰 믿음교회 성도들은 믿음이 뭔지를 다 알아요. 하도 많이 배워서. 그죠? 믿음이 뭔지를 알면 믿음으로 거룩하게 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거룩하게 된다는 것은 그 안에 내포되어 있는 의미는 이런 것입니다. 첫째로 완전한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쿨만의 글에 묘사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이 허드슨 테일러의 글에 묘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들은 부분을 전체로 바꾸려고 그런 오류를 범한 거예요. 그 믿음의 분명히 한 부분이에요. 예수님은 완전한 구원자입니다. 우리의 죄를 사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는 분입니다. 우리는 구원자인 그분의 능력을 믿어야 합니다. 이런 믿음이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또한 치료자세요. 예수님이 치료할 능력을 갖고 있어요. 오늘 다 낫는 거 아니에요. 다 안 나요. 믿어야 낫는 거예요. 사역하는 자가 믿든지 사역을 받는 자가 믿든지 믿는 자에게는 필요가 따르리니 믿어야 낫는 거예요. 예수님 능력이 사라진 게 아니에요. 그죠? 믿어야 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지만 우리가 그분의 능력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의심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거룩하게 할 수 있다는 능력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죄의 능력을 믿지 말고 부패의 세력을 믿지 말고 예수님의 거룩하게 하는 능력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믿고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이건 머리로만이 아니라 마음으로 진심으로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건 쿨만의 글에 묘사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두 번째로는
말씀에 순종하고 결단하고 의지적으로 노력하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걸 강구하는데 이거 역시 믿음의 한 부분입니다. 이건 행위가 아닙니다. 이건 믿음의 한 부분입니다. 행함 있는 삶 믿음, 행함을 설명한 게 아니에요. 믿음을 설명한 거예요. 믿음이 이렇다 설명한 거예요. 믿습니까? 이건 믿음의 한 요소입니다. 왜냐하면 참된 믿음은 예수님을 구주로만 모셔드리는 것이 아니라 임금과 구주로 모셔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셔드릴 때 그분에게 순종하고자 결단을 내리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대로 살기를 결심하고 노력하는 것, 이거는 행위가 아닙니다. 이게 믿음의 한 요소입니다. 이것이 믿음을 구성하는 믿음의 한 부분입니다. 믿습니까? 이걸 다르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받습니다. 마찬가지로 거룩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집니다. 바울이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고백한 거로 같습니다. 그러므로 은혜로 되는 것이에요. 근데 은혜가 뭐예요? 믿음을 몰랐던 것처럼 사람들은 은혜를 몰라요. 은혜가 뭔지를 몰라요. 그래서 오류에 빠져요. 믿음으로 된다는 건 바로 알았는데 믿음이 뭔지를 모르니까 위대한 사람들도 오류에 빠지는 것처럼, 은혜로 된다는 건 아는데 은혜를 뭔지를 모르니까 수많은 목회자들이, 신학자들이 오류에 빠져요. 은혜라는 것은 칼빈이 주장한 대로 불강력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건 참으로 무식한 얘기입니다. 은혜는 불강력적인 것이 아니에요. 은혜는 거부될 수 있는 것입니다. 불강력적이라는 거라면 바울이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거부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바울이 고린도서 6장 1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오늘 목사님이 그 부분을 읽었는데, 그 부분을 읽으셨는데 사회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받지 말라. 불강력적인 은혜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받아요? 칼빈이 틀린 거지. 믿습니까? 칼빈이 틀렸습니다. 장로교회가 틀렸습니다. 불강력적인 은혜인데, 거부할 수 없는 은혜인데 어떻게 은혜를 헛되게 받아요? 거부할 수 있는 은혜니까 은혜를 헛되게 받지. 불강력적인 게 아니니까 은혜를 헛되게 받지 말라고 권하고 있는 것이죠. 간단하게 정의하면 은혜는 대신해 주는 것이 아니라 도와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히브리서 4장 11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하여, 그래서 은혜는 대신해 주는 게 아니에요. 은혜는 돕는 은혜예요. 은혜는 도와주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성령은 도와주시고 마귀는 유혹합니다. 믿습니까? 성령은 도와주시고 마귀는 유혹하고, 그러면 인간이 의지로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고 그것을 행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거룩해지려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적으로 바르게 반응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은혜로 너를 거룩하게 해주겠다. 무조건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가 거룩을 위해서 뭔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불강력적인 은혜가 아니기 때문에, 칼빈이 틀렸기 때문에. 믿습니까?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거룩해라 그러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이 우리의 거룩함임에도 불구하고, 그 진리가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보고 거룩해라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은혜에 바르게 반응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성화가 믿음으로 되는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결단과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은혜됨을 파괴하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또한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의 구원하는 능력을 믿어도 그것이 우리의 의지적인 결단과 노력을 대신해 주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할 뿐만이 아니라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결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은혜를 의지해서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죄와 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믿음으로 거룩해진다 그럴 때 그 안에 실제로 들어있는 의미가 뭐냐?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고 그분께 기도로 도움을 청하는 거예요. 참 믿음은 의지적인 결단과 노력을 부인하거나 외면하지 않습니다. 동시에 그것 자체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결단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노력하지만 노력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참 믿음은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합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이것은 기도로 이어집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기도의 뿌리예요. 믿음과 기도는 서로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요한복음서는 10절이 그걸 말해줍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만약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군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그래서 사도행전 2장 21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데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받는답니다. 주를 이렇게 부르짖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 믿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스스로의 힘으로 거룩해질 수 있는 자만을 버리고 겸손히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야 돼요. 그리고 간구해야 돼요. 경건의 능력을 부어달라고 간구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경건의 능력을 부어달라고 여호와를 경외케 하는 신을 부어달라고 간구해야 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음과 같이 말씀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36절에 보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화해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오니 모든 일을 등에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여러분 거룩해지기를 원하면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깨어 기도하는 자만이 영적으로도 깨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을 바꿔 말하면 깨어 기도하는 자만이 의를 행할 수 있습니다. 깨어 기도하는 자만이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기도로서 우리의 거룩함이 되시는 예수님께 날마다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거룩에 대해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 모두 예수님이 우리가 우리의 거룩함이라는 진리를 믿고 거룩해지니 교만해지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해야 됩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거룩하다고 믿었어요. 그러나 세리들을 멸시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진 거룩은 참 거룩이 아니었어요. 교만과 거룩이 함께 있다면 그건 거짓 거룩입니다. 교만과 거룩이 함께 있다면 그건 거짓 거룩이에요. 그건 외식에 불과한 것이. 우리가 여러분 이들과 달리 참된 거룩을 가졌다 할지라도 절대로 교만해지면 안 돼요. 에스겔서 33장 13절에 보면 가령 내가 의인에게 말하기를 의를 행하는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 너는 살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그 의를 스스로 믿고 교만해진 거예요. 죄악을 행하면 그 모든 행위가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지은 죄악 중 그 중에서 죽으리라. 교만하면 거룩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예수님 우리의 거룩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기에게 이루어지는 의를 믿으면 안 돼요. 자기 의를 스스로 믿었다 그래서.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예수님이지 우리의 의로움이 아닙니다. 우리의 거룩함이 아닙니다. 우리의 경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은혜로 된 것입니다. 바울이 고백한 대로. 믿습니까?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우리의 거룩함이 되시는 예수님입니다. 그건 거룩해지기 전에도 거룩해지기 위해서 우리의 거룩함이 되시는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거룩하게 되고 난 후에도 거룩한 삶을 계속해서 살기 위해서 우리의 거룩함이 되시는 예수님을 믿어야지 내 거룩함을 믿으면 안 돼. 여기 사람들은 의로워지고 난 다음에 자기의 의를 스스로 믿었어요. 그래서 교만해져서 타락했어요. 믿습니까? 여러분 교만은 넘어짐의 앞잡이입니다.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거룩하다고 멸망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교만해지면 거룩을 잃고 멸망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 그런 거예요. 교만은 어떤 타격을 주는 게 아니고 교만은 어떤 손해를 주는 게 아니고 교만은 그 사람을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게 대형교회 목사일 수도 있고 그게 유명한 사역자일 수도 있어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한 것입니다. 거룩하다고 멸망받지 않는 게 아니에요. 교만하면 멸망받는 거예요. 믿습니까? 교만하면 거룩을 유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거룩함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무리 의롭고 경건하고 심지어는 성 프란시스와 같은 성자를 할지라도 교만하면 끝나는 거예요. 성 프란시스의 가장 큰 특징이 뭔지 아나요? 그 가장 큰 특징이 하나가 겸손이었어요. 윌리엄 시머의 가장 큰 특징이 뭔지 아세요? 진짜 성자들의 가장 큰 특징이 뭔지 아세요? 그것은 그들의 깊은 겸손이었어요. 믿습니까? 단순히 거룩이 아닙니다.
단순히 사랑이 아닙니다. 단순히 능력이 아닙니다. 기적이나 체험이 아닙니다. 깊은 겸손이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없으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럼 거룩해지고 난 다음에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 예수님이 우리의 거룩함이므로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믿어야지. 내 안에 거룩을 믿으면 안 된다. 나의 경건을 믿으면 안 된다. 나의 의로움을 믿으면 안 된다. 그분을 믿고 끝까지 겸손하게 그분에게 붙어 있어야 된다. 그분을 의지해야 된다. 은혜 안에 거해야 된다. 그래야만 계속 걸어갈 수 있고 그래야만 안전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네 번째로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속함입니다. 여러분 본문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이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구속함이세요. 구속함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적당한 값을 지불하고 노예를 자유롭게 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그 피로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어요. 우리가 구속된 것은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를 흘림으로써 우리를 자유케 하셨어요. 우리를 사셔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죄에서만 우리를 구속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질병에서도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로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죄에서만 구속하지 않고 질병에서도 구속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에서만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질병에서도 구원받아야 됩니다. 믿습니까? 또 예수님은 가난에서도 우리를 구속했습니다. 고린도서 8장 9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해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욕케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가난에서도 자유케 되어야 됩니다. 가난에서도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저주에서도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보다 저주하는 자라 했습니다.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라 이건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의 성령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저주에서도 자유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주에서도 구원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인류가 범죄함으로 잃어버린 권세를 다시 돌려주셨어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그래서 그 권세를 위임하셨어요. 아담과 하와는 본래 권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받고 에덴 동산을 다스리는 자였기 때문에 다스림은 권세가 없이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는 권세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는 세상에 대한 권세를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죄를 범함으로 마귀에게 빼앗겼어요. 그래서 마귀가 이 세상 임금이 됐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거를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권세를 믿음으로 사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구속하신 모든 것이 우리 것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속하셨지만 죄에서 구속하셨지만 믿어야 죄에서 구원을 받아요. 맞지요? 예수님이 질병에서 구속하셨지만 믿어야 질병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가난에서 구속하셨지만 저주에서 구속하셨지만 믿어야 우리가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행사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죄에 대해서도 믿음을 행사하고 가난에 대해서도 저주에 대해서도 질병에 대해서도 믿음을 행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권세를 믿음으로 행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은 또 어떤 것이에요? 믿음은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거예요. 믿음은 행함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때 예수님이 구속하신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분명히 구속하셨다 그러는데 병 가진 사람도 많고 가난한 사람도 많고 율법의 저주 가운데 시달리는 많은 사람이 많은 것이 그것이에요. 믿음을 행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믿음으로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요한 3서 2절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그 다음에 여러분 본문에 기술되어 있는 지혜, 의, 거룩, 구속 이 네 가지는 인간에게 필요한 것을 순서대로 기술한 것입니다. 제일 먼저 인간에게 필요한 게 뭐냐? 지혜예요. 왜냐하면 타락이 인간의 지혜를 어둡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호킹 같은 사람이 허튼 소리 하는 거예요. 니체, 다윈 이런 사람들 막 헛소리 하는 거예요. 타락이 인간의 지성을 어둡게 만들었어요. 에베소서는 17절 18절에 나오는데 저희가 얻는 무지함과 저희 청명이 어두워지고 그랬어요. 불신자들에 관해서, 타락한 인간에 관해서 저희 청명이 어두워지고. 그래서 성경이 제일 먼저 제공하는 것이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나오는 것처럼 지혜입니다. 믿습니까? 성경은 제일 먼저 지혜를 줍니다. 인간에게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은 의입니다. 인간은 모두가 죄인이고 그대로 두면 지옥행이에요. 그러므로 의롭다 안 받는 것이 그 다음으로 필요합니다. 인간에게 그 다음으로 필요한 것은 거룩입니다. 왜냐하면 죄책이 있을 뿐만 아니라 내적으로 부패했기 때문이에요. 모든 시절은 마땅히 거룩을 추구해야 됩니다. 칭이 다음 단계가 성화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너무 잘못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많아요. 칭이 다음 단계가 성경 공부인 줄 알아요? 칭이 다음 단계가 제자 훈련인 줄 알아요? 아니요. 칭이 다음 단계는 거룩입니다. 칭이 다음 단계가 방언인 줄 알아요? 칭이 다음 단계가 예언인 줄 알아요? 칭이 다음 단계가 치유인 줄 알아요? 아니요. 칭이 다음 단계는 거룩입니다. 칭의는 구원입니다. 구원받고 난 다음에 우리의 초점은 거룩해지는 데 있어야 됩니다. 믿습니까? 성경 지식을 증가시키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고 난 다음에 우리는 거룩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인간으로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이 구속입니다. 지혜, 의, 거룩, 그 다음에 필요한 게 구속이에요. 거룩해지지 않은 사람이 구속을 받아가지고 부욕해 됐어요. 건강하게 됐어요. 복을 받게 됐어요. 뭐 하겠어요? 그거 갖고 죄 짓지. 그죠? 그거 갖고 죄 짓고 그거 갖고 악을 행하지. 그러니까 이 순서가 바뀌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지혜가 오고 의로움이 오고 거룩해지고 그 다음에 구속함이에요. 믿습니까? 영혼이 잘 되고 그 다음에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는 거예요. 이 순서가 반드시 지켜져야 돼요. 분명히 성경은 복에 대해서 말합니다. 분명히 성경은 건강에 대해서도 말하고 성공에 대해서도 말합니다. 근데 기복신앙은 비성경적인 거예요. 성경에 복이 나오니까 기복신앙이 바른 게 아니에요. 그건 비성경적인 것이에요. 믿습니까? 그것은 비성경적인 것입니다. 복은 그림자와 같은 것입니다. 그건 추구하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오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오는 것입니다. 복복복 떠들 필요 없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 불신자처럼 강대상에서 맨날 복복복 떠드는 거 그거 잘못된 것입니다. 그거는 주님을 사랑하면 오는 겁니다. 신명기 28장에 봐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면 이러이러한 복이 임하고. 그죠? 그건 오는 거예요. 그림자처럼. 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받고 나가도 복 받고 네가 복이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거예요. 근데 왜 복복복해요? 강대상에서 목사가. 그거 잘못된 거예요. 믿습니까? 왜 강대상에서 복복복해요? 강대상에서는 거룩 그래야 돼요. 믿습니까? 강대상에서는 회개 순종 거룩 깨구리 우는 것 같아요? 또 강대상에서는 사랑 그래요. 예수 그래야 돼. 믿습니까? 그럼 복은 그냥 오는 거예요. 복을 원해야 오는 게 아니라 그냥 복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습니까? 대통령이 오면 경호원들은 따라오는 거예요. 믿습니까? 장관들도 따라오는 거예요. 거기에 관련된 모든 사람이 따라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거룩해지면 복은 그냥 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복 타령하면 안 돼요. 교회는 예수 타령만 하면 돼요. 믿습니까? 교회는 거룩 타령하고 교회는 사랑 타령하면 돼요. 믿습니까? 그러면 복은 저절로 오는 거예요. 이 순서를 바꾸고 복이 주 메시지가 되니까 교회가 부패했다고.
그것 때문에 한국교회가 부패하고 타락하고 목사들이 양심 잃고 부패하고 타락하고 비겁하고 뭔 비겁 내가 가끔 그러는데 비겁하고 그렇게 돼버렸다고. 그 메시지가 그들을 만든 거예요. 사람이 뭘 먹으면 그게 우리를 만드는 것처럼 맨 그런 메시지를 먹이고 맨 그런 메시지를 먹으니까 그런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바르게 분별해야 됩니다. 그런 거는 바른 것이 아닙니다. 이단도 아니지만 그런 것은 여러분 바른 것이 아닙니다.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그럼 종말이 좋지 않습니다. 우리가 뉴스들을 통해서 계속 그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비중을 앞에 것에 둬야 돼요. 지혜, 의로움, 거룩함. 믿습니까? 제일 나중에 구속에 대해서 비중을 둬야 돼요. 제일 나중에 건강, 제일 나중에 물질 축복. 믿습니까? 제일 나중에 이번에 집회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막 금리 무슨 도깨비야? 금나라와 뚝딱 은나라와 뚝딱 그래. 뭐 금리에만 가시면 그 병원에 가서도 할 수 있잖아요. 교회에 와서는 하나님밖에 줄 수 없는 걸 먼저 생각해야 돼. 회개하고 믿습니까? 거룩해지고 주님 사랑하고 주님 닮고 성령 충만 받고 예수님 마음 품고 이런데 깊은 관심을 보면 그냥 금리는 따라오는 거라고. 믿습니까? 그걸 믿으십니까? 금리는 따라온다. 믿습니까? 금리는 따라온다. 예수님께 초점 맞으면 금리 따라오는 거예요. 예수님께 초점 맞추면 기적이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벌써 40권이 넘는 책을 썼습니다. 제가 평생에 몇 권의 책을 칠지 나도 모르겠어요. 아무튼 40권을 넘는 책을 은혜로 썼습니다. 잘난 거 없는데 하나님 은혜로 썼는데 그래서 사인해달라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날 보면 책을 사인해달라는 사람. 요새는 이제 접근이 좀 어려워가지고 좀 줄었어요. 아무튼 여러분 사인해달라는 사람들이 많아요. 제가 여러 해 전부터 제 책에 사인해줄 때 제 책 사인 받아본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별로 없네. 걸레를 안 해주니까. 아무튼 여러분 사인회를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여러분 제가 사인해 드릴 때 여러 해 전부터 늘 같은 문구를 써요. 책에다가 같은 문구를 쓰는데 맨 위에다가 뭐라고 쓰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전부이십니다. 그렇게 써요. 이게 항상 저는 그렇게 사인해요. 책에 맨 위에다가 예수님이 전부이십니다. 이거 이상의 메시지가 없어요. 말씀이 예수님이에요. 진리가 예수님이에요. 성경이 예수님 증거하는 거예요. 성령이 예수님 증거하기 왔어요. 모든 표적이 예수님 증거하기 위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 위대해 보이라고 일어나는 게 아니고 예수님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님 복음 증거하기 위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더 이상의 것이 없어요. 예수님이 전부이십니다. 그 맨 밑에다가는 그보다 작게 변승우 그렇게 써놓고, 변승우는 전부가 아니니까 아무 말에 안 붙어. 변승우 써놓고 사인 딱 해요. 이게 제가 사인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수님이 전부입니다. 예수님이 전부입니다. 여기 맨 앞에 앉은 자매님 두 사람 가위바위보 해봐요. 두 사람 한번 가위바위보 해봐요. 그 제일 가까이 앉아있는 가위바위보. 내가 말만 하고 저기면 안 돼요. 내가 사인을 하나 해서 갖고 왔어요. 신간에 대해서. 자매님 가주세요. 아무튼 여러분 그렇게 제가 사인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빈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전부이십니다. 예수님이 정말로 우리의 전부이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지혜, 의로움, 거룩함, 구속함이 되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 네 가지는 인간에게 필요한 전부입니다. 여러분 자세히 생각해 보세요. 이 네 가지는 인간에게 필요한 전부입니다. 어두워진 인간에게, 미혹되어 있는 인간에게, 무엇이 참되신지 무엇이 진리인지 모르는 인간에게 지혜가 먼저 오고, 예수 믿고 의로워지고, 그 다음에 거룩해지고, 그 다음에 죄에서 구속될 뿐만 아니라 건강해지고 부요해지고. 믿습니까? 이게 여러분 인간에게 필요한 전부, 인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네 가지 단어로 압축시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실제로
우리가 필요로 하는 전부가 되시는 분이에요. 믿습니까?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이 필요하는 전부가 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3장에 기록된 비유에 나오는 밭에 감추인 보화 같은 분이에요. 밭에 보화가 감춰 있어요. 그걸 발견하고 가서 전소유를 팔아서 샀어요. 전소유를 팔아서. 우리도 예수님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전소유를 팔아서 샀어요. 그 전소유를 팔아서 사면은 그 보화를 계속 갖고 있으려고 그래요. 그걸 사용하려고 그러는 거죠. 믿습니까? 그걸 사용하면 우리가 필요하는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필요한 예수님이 바로 그 보화예요. 예수님을 얻으면,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동행하면, 믿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본받으면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을 갖게 됩니다. 지혜, 의로움, 거룩함, 구속함. 믿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영과 혼과 육, 현재와 미래에 필요한, 영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갖게 됩니다. 천국까지. 우리가 필요한 영생, 모든 것을 갖게 됩니다. 예수님은 밭에 감추인 보화 같은 분이에요. 예수님은 전부가 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정확하게 우리의 전부가 되시는 분이에요. 저는 여러분, 이 진리를 이번 미국 집회에서 김옥경 목사님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을 전해 듣고 절감했어요. 미국에서 올라온 기적 간증들 놀라운 거였습니다. 귀국하기 전에 올라온 간증이 제일 놀라워요. 그거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지존자 되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경외감으로 마음 숙연하게 이 간증을 올립니다.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과 성도님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으로 저는 지금 압도되어 이 글을 올립니다. 오늘 마지막 날 저는 강력한 치유가 있을 것을 알았지만 치유에 집중하는 것에 앞서 성도님들에게 예수님을 치유하는 도구, 능력을 행하는 도구로 착각하는 것을 주의하시고 치유 시간이 진정한 예배가 되도록 순전한 마음으로 인격이신 예수님께 겸손히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치유와 기적의 은총을 구하며 나아가자고 권면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주님의 권능이 임하였습니다. 가장 충격적이고 감동적인 몇 가지를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몇 사람에게 치아 기적이 일어난 후 모교의 부목사님께서 아말감으로 치료된 4군데가 은으로 변화했습니다. 그러나 한 어금니가 떨어져 나가 폐였기에 기적이 필요해서 제가 직접 안수하고 살펴보는데 놀랍게도 은으로 치아가 완성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또 한 번은 오른쪽 맨 뒤쪽 어금니의 가운데가 푹 패여 있어 치유를 원하셔서 제가 안수 바로 입안을 살피는데 강찬희 집사님과 제가 보는 앞에서 먼저 아말감으로 치료한 것이 은으로 변화했습니다. 이어서 가운데 패인 곳에서 모래알 크기로 3개의 신점으로 생리가 나오더니 3개의 알갱이가 하나로 뭉친 후 완벽하게 패인 것을 메웠습니다. 우리 모두는 너무나 놀라워 입을 다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시작이었습니다. 저희 뉴욕 성도님이 오른쪽 측면 치아 3개가 심각했습니다. 나중에 본인과 주연자매님이 자세히 올리시겠지만 하여간 가운데 이에서 또 모래알의 생리가 그냥 맨산을 뚫고 나오며 빨간 피가 솟아오르면서 썩은 것들은 치유되며 금으로 감싸였습니다. 그 직후 바로 남자 성도님이 왼쪽 맨 뒤에 어금니가 없다며 기도해달라고 했어서 안수하며 입안을 살피는데 놀랍게도 먼저 맨살 위에 어금니 모양으로 금이 입혀지더니 한 중앙에서 또 모래알의 생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저희 모두는 하나님께 압도되어 숙연함으로 집회를 마쳤습니다. 저는 경외감으로 하나님이 하신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이 간증을 올려드립니다. 저도 어금니가 하나 없어요. 그래도 저가 이가 참 안 좋은 게 많아요. 고등학교 때 이렇게 정면 춘돌도 어떤 키 작은 땅따란 아이하고 나는 안 뗐는데 그 아이가 복도에서 뛰고 오다가 교실에서 나오는데 그냥 머리로 키가 작으니까 이를 들이받아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가 좀 안 좋은 데가 많아요. 이 기적을 읽고 그 치아 기적이 사모되는 마음이 올라온 게 아니고 치료받아서 살만하니까 뭐 그렇게 불편하지 않으니까 이 기적을 읽고 야 김옥경 목사님 치유 역사 대단하구나. 야 이게 담임 목사 이게 체면이 많이 아니다. 주님 나에게도 치유의 기적을 부어 주시옵소서. 치유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한 게 아니고 여러분 제가 이 간증을 읽고 난 다음에 정말 심각해졌어요.
정말 진지해졌어요. 막 내 속에서 탄식이 올라왔어요. 이 간증을 때문에 탄식이 올라왔어요. 주님을 깊이 알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친밀해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가 막 절감이 됐어요. 주님을 알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친밀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구나. 이렇게 중요한 것이구나. 실제로 여기서 다 나오는 것이구나. 이게 전부구나. 이게 저 마음속에 너무 강력하게 와닿았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그게 내 기도 제목이 됐어요. 전에도 뭐 기도를 하긴 했지만 아주 이게 간절한 기도 제목이 됐어요. 주님, 내가 주님을 알고 싶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깊이 알고 싶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깊이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정말 본받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주님이 함께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정말로 주님이 함께하는 자가 되고 싶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게 간절한 저의 마음의 소원이 됐어요. 그리고 이것이 간절한 저의 마음속에 기도 제목이 됐어요. 여러분, 김옥경 목사님이 이번 미국 집회에 나타나는 기적들은 사도행전 4장 13절이 진리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증한 것입니다. 저희가 베드로와 요한이 기탄 없이 말함을 보고 그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그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기적만 보면 안 돼요. 뭐 창조적인 기적, 뭐 기적 역사 이런 것만 보면 안 돼요. 또 그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그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우리에게 기적이 나타나는 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치유가 나타나는 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과의 친밀감인 것입니다. 또 그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예수님과의 친밀감이 모든 사역의 기반이고 뿌리라는 것을 보여준 사건인 것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는 것처럼 김옥경 목사님은 치유나 기적을 추구한 사람이 아니에요. 사역을 추구한 사람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을 목적으로 추구하면서 수십 년을 살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치유가 그냥 따라온 겁니다. 믿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치유가 아닙니다. 저는 주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게 됐어요. 주님, 나에게 치유가 나타나지 않아도 좋습니다. 치유가 나타나는 사역을 위해서 주님을 더 알기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치유가 나타나지 않더라도, 기적이 나타나지 않더라도 내가 주님을 깊이 알 수만 있다면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내가 주님을 깊이 사랑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내가 주님과 친밀해질 수 있다면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것이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더 깊이 알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김옥경 목사님은 치유를 추구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사랑한 것입니다. 저도 예수님을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저는 메신저입니다. 그러나 김옥경 목사님은 그 점에 있어서 메시지입니다. 그 사람 자체가 거기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동안 여러분들에게 계속 겸손의 중요성을 강조해왔습니다. 물론 겸손 중요합니다. 오늘도 한번 얘기했습니다. 겸손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말 그대로 맨 겉에 있는 겉옷입니다. 알맹이가 없는 겉옷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겸손은 겉옷입니다. 맨 겉에 있는 겉옷입니다. 겸손은 최후로 중요한 것입니다. 겸손은 최후로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전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과 사역에 몸통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겸손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깊이 아는 것입니다. 주님과 친밀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에 대해서 말씀할 때 겸손을 말하지 않은 거예요.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은 겸손이 아니라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겸손하냐고 묻지 않은 것이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고 3번 물으신 거예요. 이것이 신앙생활의 몸통입니다. 믿습니까?
이것이 신앙생활의, 이것이 사역의 몸통입니다. 이것이 심장과 같은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주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친밀해져서 주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지 않으면 우리 개인 신앙과 사역은 모래 위에 세운 것이 됩니다. 모래 위에 세운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반석이십니다.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반석이시다. 그래서 그분을 알아야 됩니다. 그분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분을 본받아야 됩니다. 그분과 연합하고 동행해야 됩니다. 그때 우리 신앙이 반석 위에 놓여집니다. 그때 우리 사역이 반석 위에 놓여집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님만이 반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기도했던 것처럼 기도해야 됩니다. 지혜와 계시형을 부어주사 아버지를 알게 하시고. 믿습니까? 예수님을 더 알게 해달라고. 지혜와 계시형을 부어주사 아버지를 알게 하시고 주님을 더 깊이 알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일부터 치유전도 대성회가 열립니다. 우리는 그 성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번 성회는 개인의 평판이 달려있는 게 아닙니다. 개인의 명성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이번 성회는 하나님의 크신 이름이 달려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이름이 달려있어요. 이번 성회에는 문 영혼들의 구원이 달려있어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내일부터 열리는 집회에 오시옵소서. 주님이 오시옵소서. 모든 것이 근원되시는 주님이 강력하게 임재하시옵소서. 주님이 오셔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주님의 기적과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이번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 주시옵소서. 이번 집회를 통해서 주님의 그토록 사랑하셨던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우리 이 시간 그 두 가지 기도를 집중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지혜와 계시형을 부어주사 아버지를 알게 하소서. 예수님만이 반석입니다.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사랑함으로써 내 신앙이 반석 위에 놓여지게 하시고 우리의 사역들이 반석 위에 놓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개인의 평판, 개인의 명성이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이름이 이번 집회에 달려있나이다. 문 영혼들의 구원이 이번 집회에 달려있나이다.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불같이 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능력과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통성으로 10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생명이신 아버지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지혜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거룩함이 무엇인지, 부족함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구원을 이루는 것은 우리의 지혜가 아니요, 우리의 의가 아니요, 우리의 거룩함이 아닙니다. 구원을 이루시는 구속함의 모든 것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대가를 치르신 그 사랑이신 예수님의 지혜와 예수님의 의와 예수님의 거룩함이 우리의 구속을 이루는 능력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믿음을 온전히 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을 온전히 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믿음을 행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이 부여하시고 우리에게 힘이 취하게 하시니 모든 것을 우리의 능력으로 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권세, 이 모든 권세를 사랑으로 또 그것을 온전히 믿음으로 아버지, 우리가 먼저 자유케 될 뿐 아니라 그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구원하는 능력으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지혜로는 구원을 조금도 이룰 수 없습니다. 인간의 의로는 구원을 이룰 수 없습니다.
인간에게는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거룩함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지혜만이, 예수님의 의만이, 예수님의 거룩함만이 우리를 구속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것을 참믿음 믿음으로 취하고 이 믿음을 행사하여 세상을 구원하는 능력으로 사용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 귀한 진리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심령에 그것을 아버지 마음으로 받아 능력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필요한 전부는 바로 아버지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보내신 그 아버지의 사랑의 증거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아버지, 지혜와 의와 거룩함과 구속함, 이 모든 것은 사랑이신 예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전부이신 예수님을 놓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놓지 못하면 우리는 모든 것을 잃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얻는 것이 그분과 함께 모든 것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부활이신 예수님을 모두 얻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에게 이제 그 아버지의 사랑을 전파하며 세상 가운데 아버지의 사랑을 전하게 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의 집회를 허락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치유대 성회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기적을 통하여 병고침을 통하여 그 아버지를 알기를 원하시고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며 우리가 그 사랑을 먹고 사랑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집회를 통하여 아버지의 사랑을 온전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적만을 추구하지 말게 하시옵소서. 그 기적을 행하시고 그 기적을 행하시고 기적을 통하여 그 사랑을 주시기 원하시는 아버지를 알게 하여 주시고 그 아버지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오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적을 통하여 치유를 통하여 나타내 보여주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보게 하시고 그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사 이 치유 집회를 통하여 아버지를 더 깊이 알고 아버지의 사랑을 더 깊이 하는 시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치유와 기적만을 취하고 아버지 주님을 떠나는 그런 우상 숭배의 시간이 되기 원치 않습니다. 아버지,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를 내가 먹고 마시고 그 사랑이 내 안에서 실제가 되는 집회가 되기 원합니다. 집회를 통하여 우리 모두가 살아계신 아버지를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리하여 정말 아버지의 사랑을 알고 아버지를 정말로 그 사랑으로 또 사랑하는 자녀가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와 친밀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한 신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정말 잘 아는, 그래서 아버지를 정말로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에 합한 그런 모든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적과 치유를 통하여 아버지의 나를 향한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가 사랑의 영생이며 사랑의 생명을 알게 하여 주시고 육신의 치유뿐만이 아니라 우리 안에 진짜 영생이 그 영생이 우리의 것이 되는 집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더욱더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해지기 원합니다. 그 친밀한 가운데서 이제 앞으로 아버지와 교역하며 이 세상에 기다리는 잃어버린 아버지의 자녀들을 아버지 품에 돌아오게 하는 우리가 그 사랑의 능력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아버지의 사랑에 관하여 전하는 메신저가 되기 원치 않습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아버지의 사랑에 관하여 말하는 자들이 되기 원치 않습니다. 우리가 바로 아버지의 사랑의 실체가 되어 그 실체를 보여주는
우리가 사랑의 메시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그런 사랑의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그 사랑으로 사랑이신 아버지와 사랑이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 집회를 통하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집회를 통하여 우리가 온전히 아버지께서 역사하시도록 겸손히 아버지 행하심을 이 땅 가운데 전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내어드릴 때 이 땅 가운데 이 집회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이름을 드러내 보여 주시옵소서. 모든 세상의 자녀들을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 가운데 선포되는 집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하는 사랑, 그 영광이 선포되어 모든 자들이 나와 회개하고 구원을 얻는 집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집회를 통하여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형을 더욱더 부어 주시옵소서. 지혜와 계시형을 더욱더 부어 주시옵소서. 정말 그래야 우리가 아버지와 하나 된 것처럼 아버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그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만이 우리를 살아있게 하는 반석이요 모든 원란 가운데 이기게 하는 아버지, 우리의 반석입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그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기적을 추구하지 말게 하시고 그 사랑을 추구하게 하시고 아버지를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그 크신 축복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교회가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여 영원히 거하시는 처소가 되게 하시고 세상 모든 열방의 아버지의 자녀들이 이곳에 와서 아버지 이 땅을 밟는 자들이 모두 아버지 그 사랑 가운데서 새 생명을 얻는 놀라운 역사들, 수많은 무리들이 이곳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무엇이 있는지 몰려와서 모두 그 양식을 함께 먹고 생명을 먹고 그 사랑을 얻어가는 아버지가 그런 복된 장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열방에까지 빛을 비출 수 있는 강렬한 사랑의 빛이 발산되는 아버지와 영적인 아버지의 대지진이 일어나는 진원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성도 한 명 한 명을 모두 그 강한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름과 같은 어둠, 이기심으로 어두워진 그 어둠을 사랑으로 완전히 거두어내는 능력의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게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